오늘 성구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을 때는 1970년대 중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시 곳곳에 네온사인 간판과 전등이 환히 밝혀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겨울이면 밤 7시 정도만 되어도 주변이 온통 캄캄해져서 골목길을 갈 때 누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밤에 형이나 누나가 동네 가게에 가서 뭘 좀 사오라 심부름을 시키면 정말 싫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간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제 동생이라도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가야 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 때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이 거실이나 방 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어두운 집 끝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한밤을 지나고 가고 싶지만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고 형이나 누나 그것도 안 되면 동생이라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날 누가 남이 화장실에 가는데 따라가서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옆에서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은 가끔 누나가 내가 함께 가줄까? 하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누나는 역시 내 누나야. 누나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가 착해? 하며 몇 번이나 고마워하고 때로는 숨겨둔 과자도 하나 건너줍니다. 그 어두운 밤길을 두려워서 못 가는데 누가 함께 가주면 그렇게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가줄게. 걱정 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운 미지의 세계를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한 번 사는 것이기에 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입학한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고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라 해도 이제 70세가 되어 70대의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은 처음 가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이라는 그 해의 끝자락까지 와 있고 이제 곧 2023년이라는 개묘년 새해가 열립니다. 우리 앞에 곧 펼쳐질 개묘년 새해는 인류 중에 누구도 한 번도 미리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 미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떻게 될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닥쳐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한 사업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경영자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홀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 가는 불안한 길, 미지의 길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가 많은데도 나 혼자 힘으로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도, 또 회사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것도, 내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하는 것도, 인생의 여정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국에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보면 먼저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었다면 모세를 의지하여 갈 수 있을 텐데,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모세의 수종자 또는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좋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었던 모세,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내가 그들에게 줄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명령한 것처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이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읍도 있고 예측프로의 지형들도 있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며 가라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거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땅의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먼저 광야는 남쪽 끝인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 레바논은 저 북쪽 끝인 레바논 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강 여기는 이스라엘의 동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는 것은 대해는 그 지중해 쪽을 말합니다.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5절 전반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5절 전반절에 이랬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용기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들은 가능성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증할 말씀까지 해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가운데를 가르면서 메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걸게 하셨고, 또 그 광야에서 숱한 그런 이방 민족의 침입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밤길에 심부름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제 동생이라도 데려가면 이게 마음이 힘이 되고 유한이 됐는데, 누가 함께 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그의 방패, 그의 도움, 그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험한 이 산지를 넘고 또 그 성읍들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다 밟게 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보증까지 해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증해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불확실한 미래, 미지의 세계를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난공불락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들고 무서움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크고 대담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놀라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땅을 내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동사의 그 흐름의 변화가 보면 너는 일어나 건너가서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에도 이 동사의 변화를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발로 밟을 때 생각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미지의 상황이지만 거기서 가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맞서는 그런 자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밟은 그 땅을 결국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대담한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일어나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라. 그 땅을 믿음으로 밟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행복을 얻는 원리, 성공하는 원리, 잘되는 원리, 이 천하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얻고 성공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는 그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까지도 그래서 만드신 분이에요.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법칙인데, 인생이 잘 되고 평안하고 형통케 되는 법칙을 잠언과 전도서 이런 시편에 쫙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 행할 때 너의 가는 길이 형통케 되고 어떤 상황도, 높은 산도 낮아지고 평탄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의 생각과 너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너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예배 때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새해는 장밋빛 기대와 설레임의 길만은 아닙니다. 침체된 국내외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새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에는 여호수아가 만났던 것 같은 숱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엄연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밋빛 그런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 배불러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 현실은 아주 엄혹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길은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새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혹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MZ세대가 그 중꺾마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중꺾마.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그 말이 됐는데, 그 우리 국가대표팀이 16강, 우리 여러분 카타르 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갈 때 3차전에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은 거의 16강이 이제 무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비겼고 두 번째 경기는 가나하고 때 우리가 졌고 세 번째 경기 포르투갈하고 경기도 했는데 먼저 포르투갈이 자기 실력으로 1점을 우리 안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결과는 2대0으로 그걸 역전해서 우리나라가 축구팀이 16강에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나 그때 선수들이 생각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게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온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않는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강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하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지만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을까?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데 나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어.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힘 있는 분도 못 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함께 가줄게. 너에게 의지할 분이 없니? 괜찮아. 나만 굳세게 의지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줄 거야. 이제부터 진정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할 그것을 붙들지 마세요. 오히려 코너에 몰리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내 삶에는 배경과 나를 지원해 줄 분도 없습니다. 나는 외롭고 홀라든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굳세고 강하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잡으니까 그래요. 양쪽 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리얼리티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 마,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기회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기회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또 개면년 새해를 우리 눈앞에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상황, 그런 길목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성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